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성탄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찬양팀도 서고 또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의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그 그러니까 작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SNS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공연이나 영화나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재능이 있고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SNS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무료로 이런 콘서트나 많은 것들을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서 참 기쁨이 되었는데요. 이 조수미 씨가 이 작은 크리스마스 음악을 전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음악뿐이라 이 캐롤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제게 큰 위로와 치유를 받았듯이 이 힘든 시기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통해서 위안을 받아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탈리아에서 작은 자기의 음악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성탄절의 음악과 캐롤을 들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부른 곡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캐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사에 보면은 온 세상에 그대의 향기로 인하여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 있던지 또 헤어져 있던지 만나던지 간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런 찬양의 캐롤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있어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가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 조수미 씨는 그녀의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선물을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렇게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잎새로 그 유명한 그 오헬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헬리 작가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이게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었겠지만 가난한 젊은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내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한 손목의 그 시계를 위해서 시계줄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길렀던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고, 또 이 남편은 이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위해서 머리빗을, 자기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사가지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물들이 상대방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음을,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임하는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께 예물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물론 그들이 그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황금은 그가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략은 그가 죽음에까지도 우리가 기념하여 높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동방박사의 최고의 선물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선물의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선물에 보면은 네 번째 동방박사, 세 명의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면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네 번째 선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확인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선물하여 또 엎드려 경배한 최초의 이방인들입니다.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예배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떳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한 구주시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동방의 어떤 한 나라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통상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과 그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고,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논하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점성술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과거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의 출신으로 이 거리상으로 따져 볼 때 어떤 사람은 약 2000km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0km가 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나 이들의 방문으로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나가서 이들을 맞이하였으니 이 동방박사들의 권위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려고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어쩌면 이 말씀의 성취가 동방박사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계와 모든 나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2000km나 되는 먼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은 그 한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동차로 또 내비게이션을 달고선 이 좋은 도로를 따라왔으면 여러분 2000km라 하더라도 3, 4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타를 타고 험한 길을 와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또 여러분 별이 생각해 보니까 밤에만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별을 따라서 왔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별을 따라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와서 양 치던 목자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별을 따라서 그리고 너희의 길을 인도할 터이니 그곳으로 가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처녀 마리에게 잉태하시고 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탄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그가 왔던 이유가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어떤 왕이 나신 탄생의 어떤 설화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확실한 예언을 따라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쫓은 그 별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확신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고대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과 같이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과학적 지식보다는 그들의 가설이나 또는 그들의 미신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더 신비롭고 경이롭게 생각되어지고 어떤 신화나 탄생 설화처럼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는 확실한 예언을 따라 오신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규는요 왕권과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즉 유다의 너희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한 별로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온 그 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설화나 신비로움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미신을 따라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서 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가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가 우연히 예수를 보았다면 그것이 단순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어서 마태복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확실한 예언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 5장 2절을 들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과 또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한 그 역사적인 사건도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일치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것, 이것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확실한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단순한 천문학에 기초하여 점성술과 같은 미신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다의 후손 가운데 한 별이 나신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기 예수님의 별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목사님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의 공로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시사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의지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가정에서 드리게 하신 것,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하신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가 하면서 이거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 아닌가 하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조심하면서 이렇게까지 제한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던가? 사실 그동안 이러한 제약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내가 안일하게 또는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며 기뻐했을 뿐이지,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지금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낸 적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으로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함과 같이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적이 언제인 것인가?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서는요, 정말로 숨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었는데
북한에서 4대째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그 북한에서도요 4대째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지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탈출하여 지금 이 한국에 정착하고 한 교회 사모님이 된 김은진 사모가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에 흩어진 가족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그 어렸을 때 밖에서 그 보이부를 망을 피해서 망을 드렸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렸을 때 숨어서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찬송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끌려가고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안전했기 때문에,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뜻 안에서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오늘 내 생애 가운데 주를 경배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받은 복을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는 두지 않지만, 우리가 거리를 두어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진 않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것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어도 사실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날씨가 좋으면 아마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가더라도 1시간 안에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느라 했으면서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소문을 들은 백성들도, 말씀의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또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헤롯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있을 뿐, 지식만 있을 뿐, 확인은 했어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은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이 나실 것을,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 기다림은 오래되어서 잊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소동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을 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동방 박사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박사라 하더라도, 그들이 학자라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한 아니면 예수님이 후에 이들이 나를 표적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당장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로마의 통제와 억압된 상황 속에서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억압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쫓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백성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문만 듣고 소동하는 이 사람들은 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시 그 자리에 선동되어 서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의 영, 미혹의 영에 선동되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선동되어서 우리가 경배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그 땅에 임하는 전쟁과 죄 속에서 이와 같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고쳐지는 것은 오직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구하기만 하고 여러분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려는 그런 몸부림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의 교훈을 반쪽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때 돌아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었던 악한 것,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 반만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간구하되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내 이 모든 예배의 생활에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무리들,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본문의 헤롯 왕, 이 헤롯 왕은요 매우 잔인하고 교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의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에 아첨하였고 아첨에서 많은 뇌물을 주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만큼 아주 욕심이 많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헤롯 궁으로 왔을 때 헤롯은 간사하게 그가 어디 있는지 너희가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 하면서 그 속으로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후에 동방 박사가 떠났을 때 그로부터 난 자, 바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이 헤롯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헤롯과 같이 거짓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척하고 겸손하게 듣는 척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찾아가 경배하는 일에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적대하는 무리의 편에서 적극적이지만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마국간 말구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경배하며 선물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주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이 준비한 찬양의 영상이 있습니다.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아멘. 저는 이 아이들의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게 좋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참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출발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보면 이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지한 자리에 있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이 위축되거나 마음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한 예언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경배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